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자가 들려야 라는 제목으로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들린 거잖아요. 물론 들림으로 하늘에도 들리시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십자가에 들림만 보이죠. 그 십자가에 들림으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성공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십자가로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십자가로. 그렇게 들어 올려서 어디로 옮기려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아들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역사 속에서는 어디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여기에 눈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영광으로 바꾸치게 하는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우상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윤아, 내가 성윤이하고 교감을 했거든요. 쭉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조별 모임에서 강의에 대한 소감도 써라 하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와우. 그죠? 본능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기 때문에, 내가 속임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말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나게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도 받고 영광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저기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민주야 나 너 모르겠는데 하면 어떻게 되니? 나 주님 아는데 나 수련회 가서 막 찬송 다 했는데요? 막 뛰었는데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나가 이런지 아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셨다면서요? 내가 너무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와 이 동질감을 안 느낄까 싶어서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제가. 성육신 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 수준에 맞추려고요. 그렇게 뛰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제가 어느 외부 집회 가면 꼭 이 말을 먼저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헌신 충성 봉사 했는데요. 그래? 난 너 모르겠는데.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없어요. 패자부활전 없습니다. 가톨릭 같으면 패자부활전도 있어요. 그죠? 가톨릭 같으면 연옥에 갔다가 뭐 어떻게 또 올라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헛짓을 왜 하느냐고요. 평생 헛짓 해놓고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져 있을까요? 잘못된 세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들음. 그래서 너무나 큰 확신에 붙들려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발소에 가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것도 경남 미용 명장 1호예요.
그분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쯤은 가니까요. 한 달에 한 번쯤 가니까 조용할 때는 두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언약을 따른 책도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그분 따님이 열심히 했어요. 부산에 창원의 어느 교회 다니다가 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면 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막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걔가 나를 교회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더니 아랫게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이발로로 몇 분 오더니 전도를 막 하더래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한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처음에 안상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안상욱이 죽고 나니까 또 뭐 장길자라는 사람 하나님 만들었다.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거 누가 봐도 저주받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모습인데 왜 그 일이 다 이루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구약 전체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구약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구약 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를 그랬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온 목적은 어디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 대표로 뭐 어른들, 뭐 아이들, 여자들 빼고 그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 30만 대 1이다. 그럼 대학교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몇 명만 합격했다고? 2명만 합격했대요. 누구예요? 이름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죽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출애굽 2세들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럼 1세대가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면 2세대가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솔로몬도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더니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포로 잡혀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벌써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하고 구약성이 딱 끝이 나요.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 제국, 헬라 제국 때에 로마 제국 때 드디어 400년이 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무려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기적적으로 태어나요. 늙은 제사장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막혔다가 아이 낳고는 입이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제사장의 아들이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가 장성했어요. 30살 돼야
본격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30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제사장의 아들은 어디서 활동해야 돼요? 성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해요. 이걸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뭐예요? 세습을 해요. 제사장이 아닌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이어받아서 성전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활동 안 하고 제사장 옷도 안 입고 들판에 가서 석청을 먹고, 석청이 뭔지 알아요? 돌에 붙은 꿀, 목청, 뭐요? 나무에 붙은 꿀. 그러니까 자연산 꿀, 억수로 좋은, 건강에 좋은 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굉장히 고단백이에요. 메뚜기 잡아먹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야가 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막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들이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왜 세례 받아야 돼요? 죄 아래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세례는 함께 묶이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유일하게 받지 않아도 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인들이 받는 그 물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죄 아래 들어오시는 겁니다. 죄 아래 들어오세요. 저 위에서 얘들아 올라오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올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인데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아래 오시는 게 세례 요한의 죄를 담당하러 오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났을 때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우. 이게 모든 구약이 예언한 내용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져서 예수님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무수한 제물, 피 흘리는 제사, 번제, 속죄, 화제, 속죄제, 모든 속건제,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이 있는 경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과 성전들, 이 모든 내용들이 몽땅 다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두 번째 세례, 십자가에 죽는 세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전하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한 이후에 사탄의 유혹 세 가지를 다 물러칩니다.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자랑.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던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만 기적을 몇 가지 베푸는지 아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왕의 아들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를, 무려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쳐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죠.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곧 돌변하는 것이고요. 가끔씩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참 특이한 예죠. 특이한 예.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않은 이유인데요.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죠. 자, 이렇게 많은 표적,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아니면 나사로마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나사로마저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 간장해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요, 천국 지옥 간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어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믿을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희한하죠?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이어서 말씀 보고 이사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자, 첫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말씀.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못 믿고요. 또 하나 못 믿는 이유, 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 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못 믿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정상이에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나 믿을 수 없어, 안 믿어. 그게 정상적인 죄인의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죄인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비정상성이에요. 이게 특이성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을 너는 믿느냐? 미쳤고 미쳐서. 정말 그래요. 정말 못 믿을 내용을 믿게 되고 눈과 귀를 막아놓는데 믿는 사람이 나와요. 너 왜 그래? 미쳤어요. 아, 복음 정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면 잘 믿을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 오니까, 청년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교회로 끌어들일까 온갖 방법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아이들을 모으게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못 믿게 해놓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뭐 그런 하나님 다 있어요? 우리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발이 나와야 타락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방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이유를 딱 요 말씀 인용하죠. 한 절.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요,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듣고 전한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라는 것은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목사라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듣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읽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해석해주는 정도예요. 자, 중고등 학생들만 대답하세요. 수사 의문문이 뭐예요? 수사 의문문. 국어 시간에 공부했을 때 수사 의문문이 뭐예요? 여러분, 이 문해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학 공부 잘하려고 해도 국어를 잘 알면 수학이 쉬워요. 인수분해라고 할 때 인수분해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3차 방정식, 뭐 함수, 지수, 로고 이런 것도 먼저 단어 개념을 정리하고 수학 문제를 보세요. 로고가 뭔지, 그죠? 지수가 뭔지, 제곱근이 뭔지, 근의 해가 뭔지 이걸요
그 국어 단어를 먼저 국어적으로 해석해 놓고 수학 문제를 푸세요. 수포자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도 가능해요. 어?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사도 정확하게 국어 뜻을 먼저 알고 공부하세요. 정전법이 뭐예요? 여러분 정전법, 국사 공부 안 해요? 정전법이 뭐예요? 우물정자를 말해가지고 우물정자로 말해가지고 거기서 토지를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계산하는 게 정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읽고 수학도 공부하고 국어를 읽고 국사도 공부해보세요. 훨씬 쉬워요. 국어 공부하고 성경 해야 돼요? 국어 공부하고 성경도 봐야 돼요. 자, 다시 질문. 수사 의문문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만 대답하세요. 경찰이 수사하는 수사가 아니에요. 레토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치적 수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문 형식을 말하지만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강조하기 위하여 수사한 의문문이에요. 그게 수사 의문문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수사 의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믿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믿지 못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걸 누가 믿었게? 이걸 누가 믿었게? 이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못 믿는다. 또 하나 수사문 또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와요? 여호와의 팔. 성경의 여호와의 팔은 어때요? 힘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오른팔로 다 물리쳐요. 원수들을 여호와의 팔로 다 물리쳐요. 심판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오른팔로 뭐예요? 구원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의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크고 강한 여호와의 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팔,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니? 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모습을 누가 믿을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죠. 다시 1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믿을 수가 없다. 왜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내용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 그랬어요. 눈과 귀를 막아버려.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아예 믿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믿지 못할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답해 드릴게요. 성경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 좀 알았으면 좀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냐? 우리는 여호와의 팔 나타나다면 이제 원수들 다 밟아버리자. 근데 그거 누가 믿겠느냐? 만약 여호와의 팔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원수를 다 쳐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 막 구원해보세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가세요. 여호와의 팔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은혜 때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지금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을 다 밟아버리겠다고 이런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데 왜 목소리를 낮추는지 아세요? 이게 강조요법이에요. 요 힘이고 큰 강한 팔이 나타나서 이 원수들 다 밟아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 이 땅은 이렇게 요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을 너무 오해했어요. 크고 강한 여호와의 팔을 늘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팔을 보내시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여호와의 팔을 보내니까 누가 그걸 믿겠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전하라니까 나 전할게요. 그러니까 전하라니까 전할게요.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고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 안 되고 이거 뭐 알아듣지 못하면요 성경 늘 거꾸로 봐요. 그래서 성경 늘 거꾸로 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짜 크고 강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그날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람에게 버림받던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은 모든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까지 막아버렸는데 누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 안 되면 함도 할게요. 다음 주에 절반쯤 하고 다음 주에 함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시 53장 1절 우리가 전능서를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듣고 전한 내용이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팔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 십자가로 나타난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로마 시대요. 로마 시민 치하에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을 그렇게 사모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저 갈릴리 나사 시골 목수 아들로 보이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간고를 아시는 분과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연약해요. 약해요. 병을 짊어지시는 약한 분이에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아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을 여호와의 구원의 팔로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사 의문문의 계속이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4절입니다. 8절까지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알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죽느냐 그렇게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제 우리 정도 수련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야, 이건 중고등 시간에 한 게 아니네요. 한승이가 제가 차를 타고 창원중앙역에 태워줬거든요. 참 감사해요. 한승이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말을 하고 두 가지 질문했어요. 왜 예수 믿느냐? 예수가 사람인데 왜 믿니?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친구가 동성애 친구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는데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고 있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간단히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두 번째, 동성애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된다. 그래서 한편 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강도가 평생 살인 강도한 강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그건 수련의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데 이 말 들으면 다 구원받게요? 아니요.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안 믿고 욕하다가 죽었고요. 한쪽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그 얘기 그 아이에게 해주라.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옳다고 자기 길로 가요.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이런 메시아를 안 기다린 자들, 이런 메시아를 안 기다린 자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이게 유대인들 같으면 율법 지킴의 의로 나가려고 한 것이고요. 이방인들로 하면 양심 고운 걸로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 안 해도 돼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갈게요. 이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가 마땅히 저렇게 형벌받아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형벌받아 죽었군요 할 사람이 있었으리요? 이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에 강조에게 수사 의문문.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으리요? 믿을 사람이 없다. 예수의 저주받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저주받음을 믿을 사람이 있었으리요? 없다. 없다. 이게 선지자들이 듣고 전한 내용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으로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다 성취돼요. 죽을 때 강도와 함께 죽고요. 악인과 죽고 무덤에는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묻히는 거 다 이대로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일하신 뜻하신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대 죽음으로 그 시, 그 후손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자기 후손들을 생명을 얻어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그 십자의 죽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만족하고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믿었으려?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누가 믿었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받음으로 하나님 일을 다 담당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본문 39절 보십시다. 본문 아까 봤죠? 본문 본 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41절을 보면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눈과 귀가 막혔다. 이게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찾았으니까 바로 6장 바로 찾아보시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는가 교만했다가 자기가 막 성전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들었고 쫓겨나서 별궁에 가고 자기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고 섭정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까불다가 문둥병 들어서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삶의 영광을 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 영광에 가득할 때에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나병 환자는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래요.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런데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자기가 뭐로 드러나요? 나병 환자로 드러나요. 전적 나병 환자로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거든요. 레위기 13장에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부정한 화로다 할 때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천사가 숯불을 집어서 제단 숯불을 집어 입에 찢고 너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고 제가 용서되는다. 그 제단 숯불은 재물이 태워지는 숯불이거든요. 그게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됐는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갖고 그때 이사야가 이제 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전적 죄인인 줄 알고 그 제단 숯불로 제가 용서받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가서 전도하러 가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백성들의 눈을 열게 해주고 길을 뚫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눈을 가려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래요. 이게 무슨 전도예요? 이게 전도를 막는 거죠. 구원을 막아버리라 이 말. 구원을 막아버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쫓겨나서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왜 막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려요. 인간이 스스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오면요. 그건 지가 잘나서 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카드에 어떤 분이 뭐라고 썼다고요? 스스로 온. 와 하나님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막아놨는데 자기는 스스로 왔대. 스스로 오는 길을 차단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그리고 기도 눈도 가려버리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놀라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10분의 1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에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다 망하고 마지막 그루터기 하나 남을 때까지.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오늘 보면 39절 보십시오. 예, 뭐 다음 주에 두 번 안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39절에서 41절 다시 보시죠.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곧 이삭이 다시 일렀을 때,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영광을 봤을 때 그 여호와 영광을 누구의 영광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주의 영광.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고한 거예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나.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도 마음으로 믿었는데 겉으로 못 드러내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드러내요. 죽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이 당시에 출해당하면요, 예를 들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해요. 여러분,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요, 이단에서 딱 빠져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무수하게 사람을 보낸대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단에서 찍어버려요. 그동안 그렇게 형제 자매 온갖 친하다고 한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얼굴 보듯이 색 돌아린대요. 진짜 그런데요. 아마 경험하신 분 여기 몇 분 계시다 그래요. 정말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뭐 이단 정지 안 해요. 나가도. 그죠? 인사하고 또 오면 안녕하십니까 또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가도 됩니까? 묻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 뭐 오셔도 됩니다. 제가 뭐 오라 말라 할 자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느냐? 출교를 당하면요, 이단으로 찍힐 뿐만 아니라 생계도 막막해요. 그 사람에게 물건 안 팔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집에 안 가요. 그러면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나와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그게 은혜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두 가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이사야 53장 내용하고 이사야 6장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서 못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를 못 믿는 이유, 2000년 전에 현실적으로 예수를 못 믿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유대교에서 출해당할까 봐. 또 하나는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음 믿으면 미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내 친구들한테 너 그런 예수 믿니? 너 이상한데? 라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싶어 예수를 못 믿어요. 이렇게 안 믿는 이유는 무슨 영광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인데 사람의 영광은 세상의 성공, 번성, 번창 이런 거잖아요. 그거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했다. 퍼펙트.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 완벽해요. 성경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중고등 학생들도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런 말씀들도요 다 구약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 이사야 28장 같은 데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습니까? 믿어야 부르겠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보내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은 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한 그 내용을 뭐요? 전하죠. 근데 이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 왜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사랑하지, 세상에서 실패와 연약과 저주받은 모습, 그 볼품없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그걸 전해래요. 이걸 듣고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전해래요. 그런데 눈과 귀가 막히는 자들에게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이게 들리고 믿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야되다. 보세요. 먼저 복음이 선포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죠.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을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 안 했습니까? 딱 나오죠. 여기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무슨 어머문? 무슨 어머문? 수사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믿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로 믿었겠습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바울도 못 믿었어요. 바울도 못 믿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이 자기의 구원자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단에 태어났어요. 이단 부모님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안상우가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 이단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신천지 집안에 태어나세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리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요, 대부분 의사나 한의학사나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먹는 대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먹는 대로. 제가 뷔페 가서 음식 먹는 거 딱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회를 좋아하고 딱 보여요. 이 사람 튀김을 좋아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풀을 좋아합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풀만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스탠드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몸은 먹는 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정신, 중고등학생들 잘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은, 그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듣는 대로 만들어져요. 잘못된 거 계속 들으면요, 잘못된 정신이 나와요. 잘못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약 중독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마약 중독되면 내가 쪼그라들어요. 똑같이 뭐 해도 내가 쪼그라들어요. 포르노 중독돼도 내가 쪼그라들어요. 희한해요. MRI 사진문과 CT 사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안 쪼그라들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것 들으면 다른 믿음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아니요, 14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46절,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을 유대인들에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왜요? 우리는 율법 지키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면 이 사람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럼 믿지도 못할 내용, 막혀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 로마까지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여러분들 설교를 몇 시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했을까요? 12시간. 우리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 부산에 북교회 찬양팀이 왔는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설교 시간만 1시간이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1시간 앉아 있어요? 고맙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어 주셔서 찬양까지 다 하면 1시간 20분인데 그죠? 하루 종일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해요. 자, 구약을 가지고 예수의 일에 대해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이사야 6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입니다. 이건요, 자기가 가지고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메시아 사상이 무너져야 되고 내 구원 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었으면 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지요. 다 믿었을까요? 누가 믿었으래요? 누가 믿었으래요? 여기서 수사음을 또 나옵니다.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에 바로 똑같이 들었는데 서로 흩어져요.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이사야 6장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지가 복음 알아듣고 잘나서 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또 전하는데 사도행전 끝이 그 결론이에요. 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면 다 믿을까요? 아니요. 믿는 자는 극소수였어요. 믿는 자는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니까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믿는다는 자들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시아는 몇 사람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믿지 못할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마무리할까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나와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 행위나 자기 양심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 못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딱 가둬버려요. 딱 가둬버려요.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버렸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두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딱 가두어버렸어요. 율법으로 가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쳤는데 모두가 빵점 맞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 빵점이다 라고 모델로 보여주므로 모든 이방인들도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선함과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어디에 갇혀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할게요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뿅망치 맞는다 그랬잖아요. 나 순종할게요 하고 빵 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뭐가 스물스물 올라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싹 올라오잖아요. 그럼 주일 오서 뭐 해요? 빵 하고 맞아요. 어제 어떤 분이 서울대 간호학으로 아주 간호사로 아주 오래 근무하셨고, 그래서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대요. 그분이 이 중환자 이렇게 많이 돌봐서 그걸 책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책을 내신 분의 동생분이, 여러분 텔레비에서 오 목사의 성경대로 유튜브가 있어요. 오 목사의 성경대로 추천합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한번 오셔서 그분이 복음 들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지푸라기 성경의 변호 이래가지고 야고보서 주에 한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새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전도서에 대해서 전도서를 복음으로 설명한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들으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목사님 그 복음을 들으니까 제 의가 날아가는 건 참 좋은데요, 제 의가 날아가니까 마치 자기 의라는 그 뼈다귀가 없어지니까 자꾸만 막 이렇게 믿음이 형편 없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메일로 답장 보내서 뭔지 아세요? 더 허물허물해져서 그냥 예수님 안으로 녹아 들어져 가면 됩니다. 용해되어, 이렇게 간호적인 용어겠죠. 용해되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할 자 한 명도 없어요. 불순종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크고 강한 팔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 아래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핏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이끌어 올리시는 이 일을,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십자가로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로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건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담겨진 자들은요,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고 그 십자가에 일어난 그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뿐 아니라 삶의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보면 이미 멸망한 세상이에요. 멸망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담담하게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 불순종 안에 가둬두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정도 학생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져서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완성된 나라를 받은 자로 믿음으로 담담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